9월 3일 수요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받은 복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여 이제 막 교회를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이후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저들이 놀랍도록 믿음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사도로서는 큰 기쁨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의 일행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는 항상 그들을 열심히 사모하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상세히 기록하시는 것이죠.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가 자신의 열매요 자랑이요 기쁨이다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그 전한 자에게 진정한 자랑이요 기쁨이 분명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영혼들의 모임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열매요.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모이는 데 헌신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이죠. 3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께서는 자신들이 떠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릴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굳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말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시키십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환난은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환난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이사를 따르는 그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오는 환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이것은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외부적으로도 그렇고요. 자신의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5절의 그 시험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 페라이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교묘한 속임수로 성도의 가장 소중한 믿음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결과 결국 그들 부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막 싹트고 뿌리 내리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그들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환난도 고난도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성도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염려는 이제 막 복음의 싹이 나기 시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더욱 굳은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서서 버티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결국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믿음과 그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가장 온전한 증거가 되는 사랑으로 서로 맺어져 있다라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떠나온 바울 사도 일행과 거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애타게 보고 싶어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울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사도 일행이 남겨두고 온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사도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이것은 서로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사랑과 그리움은 오래 함께 생활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새 안식일, 고작 3주의 짧은 만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롭게 형성된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이제는 예수 사랑 안에서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사랑이 그들 각자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식을 듣자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사실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시 살 소망이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큰 기쁨으로 벅차오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정말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의 큰 감사가 자기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보답할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토록 놀랍게 변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특별한 것이요, 그 복음을 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함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이제 이 소식을 접한 후에 기도하십니다. 가장 먼저 첫째 기도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너희의 부족한 믿음의 보충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에 주님께서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시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피차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사도께서 행하고 있는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유대 사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피부색마저도 다른 유럽의 그 헬라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제 자신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유럽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경계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들에게까지 전해져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으로 그 대상을 넓히고 계십니다. 또한 결국 그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에 너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그 그리움과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 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교제로 인한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에게 생명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받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역시 바로 복음 안에서 세워진 서로의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믿음 안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 사이의 깊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세워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열매를 맺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